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함께 하트도 그리고요. 또 이렇게 큰 하트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하트를 그려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나요? 예. 오늘 혹시 집에서 나오실 때 하트 그리시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하고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추석이잖아요. 예, 추석 명절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함께 모이시면서 오랜만에 보는 친지들에게 혹시나 내가 이런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저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하트도 그러시고 얼마나 잘하세요. 그죠? 근데 왜 가족들한테만 가면 잘 안 될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는 꼭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들에게도 한 번씩 이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저분이 뭘 잘못 드셨나. 예. 하지만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마음이 열리고 서로 함께 사랑을 표현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진 명절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말씀의 제목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생략을 했어요. 뭘 생략했냐면 뒤에 괄호가 붙어 있고 그 안에 가족이라고 제가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누구다? 가족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항상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 가족들이랑 모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다른 날들도 있잖아요. 다른 날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사람들은 추석이나 설날 연휴가 되면 꼭 어떻게 해서든지 그 먼 귀성길을 뚫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제 결론입니다. 우리나라가 쉬는 날이 많이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가족들을 한번 찾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왔다 갔다만 이틀이 소요가 되니까 대부분. 그러면 어느 정도 긴 휴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긴 휴가가 추석하고 설날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좀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연말 연시에 좀 길게 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좀 길게 쉬는 나라들이 많고요. 또 연초에도 길게 쉬는 나라들이 있고 또 5월이라든지 8월이라든지 이 특정한 월에 또 길게 쉬는 나라들이 또 있어요. 일본의 경우로 보면은 일본은 추석이 없습니다. 대신에 양력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오봉휴가라는 게 있어요. 오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휴일이 좀 길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재량 공휴일 또 각 기업들이 여러 가지 좀 인원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오봉 기간에 한 열흘 정도 쉬었다고 합니다. 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다 가족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연휴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정말 목숨을 걸고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그 긴 기간을 뚫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면 부모님이나 또 우리 자녀들을 보기가 힘들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는 언제나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보고 싶으세요? 얼마나 손주들이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제까지 부모님이랑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좀 함께 있었는데 이번에 좀 부모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이렇게 이제 부모님과 함께할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또 사실 좀 저희 부모님이 건강이 두 분 다 조금 좋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그 말이 그냥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밤에 자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 기억을 막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나는 어떤 아들이었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나? 쭉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당연히 별로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더 즐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쭉 생각해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도 나는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게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 어린 시절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보면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자랐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감히 제가 고생이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인생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난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고민이랑 고민을 다 짊어지고 자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정말 복받았구나. 내가 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방학 때마다 교회에서 잤고요. 교회에서 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온천중앙교회 사찰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제가 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저는 항상 함께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 신앙은 거의 99%가 넘는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죠. 제가 제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부모님을 저의 가족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된 가정에 살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족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 가족 공동체를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그분들과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명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고 부모님을 통해 주신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바로 가족 안에서의 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그 전에 5장의 후반부를 보시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나와 있고요. 6장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은 종과 주인, 종과 자유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공동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뜻을 나타내셨냐? 우리 오늘 말씀 1절,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아멘.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꼭 성경에서만 봤나요? 어디서도 봤습니까? 유교 문화권인 우리 동양인에게는 부모에 대한 효라는 것은 매우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양인뿐만 아니더라도 서양에도요, 효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효와 비슷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앞에 뭐가 붙었죠? 주 안에서가 붙었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저 이것을 권면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예 이거를 법으로 만드셨어요. 계명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 계명이죠?
십계명에 있는 계명입니다. 그죠? 예. 십계명에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는 게 아니고 법으로 지정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이미 못 박아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잘 지키면 보상이 있습니까? 그다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납세를 잘하고 뭐 세금을 많이 내면 뭐 우수 납세자, 모범 납세자 이런 표창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법을 굉장히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크게 메리트가 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살살살 잘 피해가면서 세상에서 많은 이득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죠. 그런데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 법을 잘 지키면 은혜가,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다는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효라는 거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이 있는 약속을 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영원토록 자손 만대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언약을 맺으세요. 이런 약속을 맺는단 말이죠. 그럼 이 약속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약속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이긴 한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니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예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다 장수할 것이다. 너희 삶이 형통해질 것이고 너희의 인생을 길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약속에 있는 계명으로 내려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이 가족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요, 앞으로 주실 은혜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약속하신 은혜예요.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켰어요라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와의 자식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첫 번째 유산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돈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이나 여러분들의 명예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재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신앙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신가요? 이번에 여러분들 명절 때 아마 자녀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미 함께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무슨 이야기 하시나요? 집이 얼만큼 올랐냐, 월급을 얼마나 받냐, 또 혹은 자녀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언제 시집갈 거냐, 언제 장가갈 거냐. 제가 그 얘기를 한 20년 넘게 들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는 이야기들.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모양으로 세상에 살고 있나? 내가 매일마다 살필 수 없으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 이 질문이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물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 다니냐? 그럼 안 다니나? 요즘 안 다닌다라고 하는 자녀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교회를 꼭 나가라. 교회에 다녀라. 혹은 조금 과격하게 말씀하시면 야,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혼을 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나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뭘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모습을,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오히려 자녀들이 그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이제 저보다 3살이 많은데요. 서울에서 애를 3명을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애 셋이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근데 꾸역꾸역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목사이시고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저희 누나만 중간에서 끼어서 집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머니도 가끔 말씀하시고 저도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저희 누나가 저희한테 간증이나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하게 보이는 그 앞날에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나가니까 답을 보여주시더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나 그 고백에 행복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걸 해결할까 머리 쓰기보다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스스로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 덮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희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라본다면 아마 자녀들이 시키지 않아도 그걸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유일한 정답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법, 기도하는 법, 찬양하는 법,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인생에 적용하는 이 모든 방법을 사실은 다른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훈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훈계 방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아멘. 이게 훈계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상처 입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 입히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자녀들을 해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내 자녀에게 뭔가를 하나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하죠.
우리가 보기에도 자녀들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욕망을 제어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해야 될 필요도 있죠. 때로는 자녀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강요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내 자녀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 자녀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게 하고 싶다.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아마 마음속에 있는 욕망일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자랑하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회사를 들어갔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의 자랑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누구 자랑입니까? 내 자랑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키워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낸 부모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멋지게 내 자녀들을 키워냈다. 내 자랑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누가 키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앞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자녀를 괴롭게 할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잘할 때만 칭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못할 때는 막 꾸짖으시고 책망하면서 매를 드시나요? 물론 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때로는 강제로 끌고 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상적으로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일상적으로 내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미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 사랑 안에 지금도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하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겠죠. 이미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동시에 질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보다 사실 더 엄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동만 잘못하지 않으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까지 잘못하면 안 됩니까? 마음까지 잘못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행동의 동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기가 조금 엇나가도 우리는 죄악의 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그 모습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이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알려주면요, 잔소리가 돼요. 아무리 그걸 말로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이부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네, 초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놀러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 같으면 이 좁은 도로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마땅히 그냥 무단횡단하고 혼자서 다니는 그 길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따라할까 봐요.
아이들 앞에서는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손주를 바라보시면서 손주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간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아마도 그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정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러진 우리의 모습이 그들을 향해 전해졌을 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사명일 겁니다. 그렇게 부모는 평생 동안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해주신 모든 것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 부모님과 이 땅에서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히 자녀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계명에 두실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중요한 모습일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은, 이 작은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부모님도 자녀들도 항상 함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의 가족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모든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참 안타까워요. 모든 가정이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대 남자들이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요, 의외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부모님과 절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여자들은 거의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특히 이제 아버지한테 좀 많은 괴로움을 당해서 좀 절연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부모님이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찾아뵈야 되지 않냐, 명절인데 전화 한 통 드려야 되지 않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듣질 않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산물이라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도 있겠지만 조금 보기 껄끄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사랑하고 다 하나 되어서 다 화목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명절 때 가장 많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라도 나만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진정한 복된 가정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하고 깨닫는 복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전하시면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되셔서 서로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가정, 슬픈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언제나 손잡고 편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을 함께 만들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동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핏줄이 섞인 가족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하셨던 그 사랑의 표현처럼 언제나 교회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그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의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목장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